오늘은 예수님의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자기 정체, 자기 선언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몸모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고 소개할 때 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려 7번이나 이렇게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죠. 그래서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가 담겨 있는 장인데, 이것은 다음에 10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 가운데서 주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또 하셔요.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양의 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주 쉽게 성경에서 말한 이 해설이라고 할까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9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그랬다면 내가 문이니. 자, 7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랬다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할 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다라는 게 구원의 문. 그죠? 천하 인간에 예수 위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자, 이 양의 울타리 안에 문은 양이 이제 밖에 나가서 풀을 뜯고 돌아와서 안식처로 이제 이렇게 쉬는 곳이죠. 보호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가 있고 목자가 지키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양은 보호받죠. 그러나 이뤄진 양들은 밖에 사나운 늑대나 짐승들에 의해서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죠. 이런 목가적인 그림은 마치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어둠, 흑암의 세력과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에 의하여 그 영혼이 유린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유린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나의 영원한 목자로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네 인생 네 것이고 네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살도록 가르친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시키려면 너무 쉬운 게 많아요.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적어도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내 생명도 만들고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타양이 하더니 부모 탓이나 하고 살고 이런 나약한 존재들이 무슨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이고 무슨 내 물질이 내게 내 거라고 까붑니까? 스스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지셨습니까?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면 영원히 살아보세요.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끝까지 사실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항거하지 못하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때 끝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주인이라고요. 아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짐승도 주인을 안다 그랬어요. 개도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을 알고.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걸 죽을 때 비로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죽을 때 깨달아요. 그땐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신앙은 단순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는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지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의 방향성과 목표를 모르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는 차원에서만 교회나 들락날락거리는 것, 이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깨어져 버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돼. 이게 신앙의 참된 거예요. 지금도 밖에 가면 교회 다니시고 아예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좋죠. 목사님이 뭐 착하게 살라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10점짜리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착하게 살라고 교회 나옵니까? 그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 뿌리를 찾는 이것을 신앙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우리 안은 비유지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천국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나그네 인생길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목자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이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게 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이 공격 앞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또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도 밝히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양은 절대적
실제적으로 목자의 의존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셨어요. 양떼에 비유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독자적 존재로, 스스로 독립적 존재로, 유아 독존적 존재로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이가 있고, 지으신 이가 있다면 지으신 이가 지을 때 지은 것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겠죠. 그것을 묻고 찾아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때 그냥 기도하고 부르는 이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나타내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병 고쳐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요? 여러분,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 등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한동안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지체하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욥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는 가장 귀중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안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의 지체, 고통의 연속,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 그것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왜 허락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복으로 그죠? 바뀌어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견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지, 내 기준에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면 하나님도 되고 어떻게 대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되는, 여러분 이 따위 믿음은 저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인간들에게 배운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선함을 나타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복과 보살핌도 허락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단받고 성장해가 연단받을 때 간단치 않아요. 그렇게 쉽게 그저 입 벌리고 하면 뭐가 툭툭 들어오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산에 웬만한 사람은 다 쫓아온다는 거예요. 응? 근데 겟세마네 동산엔 다 떠나가고 주의 제자들만 있고, 골고다 언덕엔 그 제자들마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기적의 동산을 쫓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골고다 언덕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감람산에도 전혀 기도하며 내가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리고 주의 성령을 받은 무리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가는 성도가 되는 게 이게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의 부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자다. 그리고 생명을 거절하는 자에게 심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요.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다가 그죠? 이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르셨어요. 이 베데스다 못은 병자들이 모인 곳이고 거기에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 가운데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각색 병자들이 거기에 다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가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무슨 병이 들렸는지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예요. 스스로 거동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근데 그도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그 못에서 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지만 그는 환자들 중에도 스스로의 몸도 거동을 못하니까 그나마 아파도 걷기라도 하고 뛰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점하게 되니까 늘 그는 해마다 늘 그곳에서 너는 아무런 치료의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주셨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환자들 가운데도 가장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못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처절한 질병으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사로 그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낫고자 하지만 누가 나를 글로 데려다 주겠습니까? 낫고자 하지만 내 몸뚱아리가, 내 질병이, 내 이 신체적인 처지가 그 소망을 이루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8절을 보시죠. 8절,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마디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캠벤 몰간이라는 분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알아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술로도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그죠? 실행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이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그 한두 해가 아니라 38년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그 사람의 병과 질병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향하여 메시아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 네 자리를 들고, 지금요 걸음도 못 걸고 자리에 의존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뿐 아니라 네 자리를 네 힘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고. 이거는 더 이상 38년 동안 너를 지배했던 질병이 더 이상 너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는 그 질병으로 지배당하며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자리를 들어라. 들어라. 세 번째는 걸어와라. 걸어와라.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누구의 힘에 의해서 목가로 가서 어떻게 좀 낫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걸어와라. 이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지만 사람의 기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러나 좌절만 했던 너에게 이젠 그런 염려와 좌절은 더 이상 네 인생에 없다는. 걸어가라. 내가 너를 치료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으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하는 거예요. 이런 단도직입적인 명령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행하는 표적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호롱불 선교회라는 걸 창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선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전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대방동에 부녀 직업보도소라는 곳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공연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회 멤버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는 직업 부녀 보도소, 그래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직업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거, 뭐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당에 갔는데, 강당이 꽤 크더라고요. 근데 한 수백 명이 모여왔는데, 근데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때 76년도 말인 것 같아요. 76년도 말. 성탄절 조금 전입니다. 딱 둘러봤는데 좀 정상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양에 부족하신 분들이 모인.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신분이지만 예배도 인도해야 되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랬는데,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래도 부르고 합창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음악기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 뭐 한 열 몇 명 간 우리 회원들이 그분들의 청중석으로 들어와서 그냥 아무나 한 사람씩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성령의 뜨거움과 진동이 임해가지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막, 저도 가서 기도를 했는데 물을 끓고 한
그 자매였던 것 같은데 이게 손이 약간 이렇게 말려 뭐 여기저기서 기도하다가 소리에 놀라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 근데 저도 기도하는 자매가 무릎 꿇기 기도하는데 진동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이 많은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팡팡 뛰는데 여러분 저기 뭐 무릎 꿇고 여기서 붕붕 뛸 수 있어요? 또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한번 해봐.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강력한 성령의 진동이 임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사도행전 2장 3장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의 진동. 이것은 내적 외적 떨림인데 이 진동이 내 안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면서 안에서부터 떨려올 수도 있고 그게 바깥으로 그 진동이 너무 커서 펑펑 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집회를 끝났지만 우리는 무슨 뭐 주의종들도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연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여기서 오래도록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무슨 큰 성령의 은사라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성탄절 지나자마자 한 번 더 은사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집회하면 되지.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주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이 알았다고 뭐 이러셨어요. 근데 당일 직전이 됐는데 목사님 뭐 신방 스케줄이 여러 가지 바뀌어서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니네들끼리 다녀오라는 거예요.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갔죠.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날은 아무런 성령의 진동도 뜨거움도 역사도 없더라고. 역시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 전번에는 거기가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로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그 전사님이 우리 리더들에게 지금 결핵 환자들 중에 곧 돌아가실 분들이 몇 분 있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 말기가 돼서 온몸이 부어서 이렇게 살을 이렇게 눌러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분은 곧 돌아가신대요. 며칠 내로. 그때는 거기를 들어가는데 몇 분의 환자가 누워 계시더라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폐병으로 곧 하루나 이틀 더 살지 말지 한 이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집회에 가서는 곧 돌아가실 것 같던 폐병 말기의 할머님 한 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이적, 표적, 기적, 체험. 이것이 지향하는 궁극성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지만 그 모든 궁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나 받아서 아무나 아픈 사람 고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진짜 은사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천 명이 몰려 들어왔지만 그 다음 날을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너희도 가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답변했잖아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주님은 영생의 주, 메시아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지, 단순히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으로 말면 그 육신의 떡 하나 때문에 주님을 쫓는 건 아닙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얼른 몸을 숨기고 성전을 향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침받은 병자를 보고 말씀하시죠.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죠. 죄를 짓고 몸도, 그러니까 영혼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육신적 질병으로 그런 완전히 질병과 어두움에 눌려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도 가장 지독한 환자, 38년 된 환자,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진정한 치료와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스다가 긍휼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이 그에게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하여 내가 양의 문, 구원의 문,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영원한 꼴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강화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